자, 오늘 정료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하고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두 군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의 로마서 1장 14절에서 우리 17절 말씀까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가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정료주일에 맞는 아름다운 찬송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것을 통한 인류 구원의 완성, 이런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는요, 한마디로 의를 향한 인간의 갈망, 의로워지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 또 의를 사모하는 인간의 갈망을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셨다 하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저마다 뭔가 남다른 의로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의로운 구석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은혜를 힘입는 방법도요,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소위 비교적인 차원의 우월감 혹은 비교적인 차원의 열등감으로 인한 갈등과 괴로움이 끝이 없어요. 결국 지속적이고 영구한 차원의 구원의 확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길이 없단 말씀이에요. 사람은 다 각각이니까 이 사람은 이게 좀 나아 보이고 저 사람은 저게 좀 나아 보이고 내가 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았지 그랬다고도 금방 자기보다 훨씬 또 나은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게 인생이라. 이 비교적인 차원의 우열감에서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갈망이라는 이름으로 도리어 구원 얻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없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괴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영적 굶주림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목마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의가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그럴 만한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보수, 소위 말하는 보수층의 집결을 불러온 지난 대통령 선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데요. 대통령 선거에 공신이 된 연령층이 한국 사회에서 50대였대요. 50대. 50대들이 전부 표를 말하자면 몰아서 그 양반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요 한국 사회에 50대의 꿈과 기능, 한국 사회 속에서 50대의 꿈과 기능,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주제로 삼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연구 사업도 활발하고, 한국의 그 연세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서은국 씨라는 분이 몇 해 전에 한국인의 행복조사라는 걸 실시를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50대, 50대뿐만이 아니지만 노후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한국 사회에서. 꼭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후 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이요, 경제적인 여유가 아니라 친구래, 친구. 유교적이고 집단적인 문화 속에서요 사회적인 가치가 자아관의 큰 몫을 차지하는데 50대라는 나이에 이 직장과 가정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시기예요.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 그 시기에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박탈감이 다른 문화권의 50대에 비해서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변화를 수용하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야만 되는데, 특별히 개인적인 기쁨의 여지들을 찾아서요
당당하게 즐기고 그것들이 주는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으면 내가 내 노후를 잘 준비하는 거겠지. 그건 돈만 준비하는 거예요. 돈만. 근데 저라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못 사는 게 더 많아요. 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까짓거 몇 푼 주고 살 수 있으면 좋지요. 아무리 돈을 들여도요,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젊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돈이 있으면 아니에요. 평생 같이 어울리고 놀 수 있는 사람을 갖는 일만큼 중요한 노후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를 성공적인 노년과 동일시하면서요, 사회적 관계를 소홀히 하는 30대, 40대들이 반드시 50세 이후에 뼈저린 반성과 후회를 경험하더라는 그런 통계치가 있어, 통계치. 남자건 여자건 젊었을 때요, 사실은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자격은 안 돼. 저도 성격이 모나가지고 친구를 많이 두질 못했어요. 그래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차 무조건 친구가 그렇잖아요. 이해관계를 초월하잖아요. 우리 교회 삼총사 노, 김, 최 이 암흑의 시들을 보면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제 좀 앞으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그냥 니네 네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 집사님 그러시라고. 시나미가 뭐야, 시나미가. 피차 무조건 서로에 대해서 옳다고 여겨지는 친구를요, 자주 그리고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피차 의롭고 자랑스러운 면들을 북돋아주는 친구 사이의 유익과 가치가요, 특별히 나이 들어서는 인생의 행복의 열쇠예요. 친구는 다 긍정해 주잖아요. 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친구들은 긍정을 해줘요. 믿는 사람들은 또 분별을 해야지요. 서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피차가 서로에 대해서요, 의로운 면들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사이, 이게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웬고하니 그만큼 인간의 삶 속에서 의로움을 체험하고 의롭게 봐주는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씀이, 구원 얻고 안 얻고 그 여부 이상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너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고 너는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극단적인 말로 사람이 자살을 안 해요. 자살을 선택하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요, 그 한순간에 단 한 사람도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한 사람만 저에게 친구가 있어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의를 향한 갈망이에요, 갈망.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중용의 덕을 앞세우며 행복과 불행의 이유와 조건을 인간 스스로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데 있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기독교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일 수밖에 없어요. 철학자의 눈으로 보자면 복음은 한마디로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요,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철학자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선민의식의 토대 위에서 율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소명으로 이해한 바울 당시의 세속적인 유대인들도요, 자아 실현의 욕구 대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의의 기반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복음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였는가? 복음은, 예수를 믿는 건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특별히 뭔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믿음은 절대 내 욕구를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얻는 어떤 자기만의 긍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열심일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니 나는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뻔뻔한 얘기 같지만 그게 믿음의 본질이야. 자기 욕구가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집착이 강한 사람, 그거 버리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해요. 아픈 얘기지만 잘 들으셔야 돼.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신앙의 본질에서 스스로 멀어질까? 자아 욕구, 자기를 실현하는 것을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언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에게 너 열심히 해라, 넌 너의 자아를 실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봐주마?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돼.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야. 내 꿈과 비전이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그냥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의 비전도 아니야. 장로님들의 비전도 아니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스스로 의의 근거가 될 만한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 자신에 대한 충분한 보람과 의로움의 여지들을 찾아서 즐길 수 있는 이유와 조건들을 제공하셨다. 나는 공로가 없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됐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모든 부끄러움의 실체는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제가요, 지금은 뭐 없는 데서 뭐 안에서 뭐 조금 뭐 하지만 저희 큰애가, 아빠 눈에는 뭐 다 그렇지 뭐. 왠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왠지.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어려서 그냥 아빠의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컸어요.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어 보이지만.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항상 모자라잖아요. 애가 이제 곁에 없고 한국에 떠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제가 철이 드는 것 같아. 이야, 내 자식이 모자란 면이 아니라 나의 모자란 면 때문이었구나. 부모가요, 자기 모자란 것을 자식에게 투영을 해요. 그리고는 자식을 닥달을 해요. 그 자식은 그 자식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명이 있는데 왜 부모라고 자식의 인생을 부모 입장에서 함부로 재단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움의 실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 그대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의 일치와 교감을 이루는 식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식의 부끄러움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배제되고 약화되는 순간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초래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의 덫에 빠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덫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에서조차도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 착오를 경계해야 돼요. 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뭘.
정말 부끄러울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부끄러워 안 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에 매여 가지고선요 항상 그 마음이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얼마나 흥부가 기가 막혀간 예수님이 기가 막혀. 내가 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그렇게 내어주었는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 부끄러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불필요한 부끄러움을 갖는 데서부터요 인간성의 파괴가 초래가 돼요. 삶 자체에 대한 온갖 그릇된 왜곡 심리가 작용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그래서 부끄러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수치심, 정말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것만 잘 알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사에서 50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요 50대의 애환, 50대의 애환,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써서 인터넷에다가 띄워 놓았어요.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오.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고 도전하기에는 이미 늙은 사람들, 회사에서 뭐라 한마디 하면 알아서 말 잘 듣고 암시만 주면 주저없이 짐을 꾸리는 세대, 추산의 마지막 세대이자 천명의 1세대, 부모님에게 무조건 순종했던 마지막 세대이자 아이들을 독재자로 모시는 첫 세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늙은 부모님 모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정작 자신들은 성장한 자식들과 떨어져 쓸쓸한 노후를 보냄을 받아들여야 하는 첫 세대,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처와 부모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는 세대, 이제 우리는 우리를 퇴출 세대라고 부른다. 퇴출 세대. 이 시대의 위태로운 다리 위에서 바둑돌에 사석이 되지 않기에 길을 쓰다가 늦은 밤 팔지 못해 데우는 어느 부부의 붕어빵을 사들고 와서 아이들 앞에 내놓았다가 아무도 먹지 않는 식은 그 붕어빵을 밤늦은 책상머리에서 혼자 우물거리며 먹는 우리들. 야, 이건 너무 비참한 것 같아. 미국에 오기를 잘했지. 모두들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 이야기할 때에도 이름 없는 세대였다가 이제야 당당히 그들만의 이름을 가진 기막힌 세대, 바로 이 땅의 50대, 고속 성장의 열차의 주역으로 올라탔다가 이름 모를 간이역에 버려진 팽당한 세대, 이제 우리가 우리를 퇴출이라고 부르는 세대, 진정 우리는 이렇게 불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일까? 50대의 애환이래. 50대의 애환.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스스로를 퇴출 세대라고 여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 한국 사회가 하도 그냥 뭐 여론에 놀아나고 그냥 젊은 사람을 위주로 놀아나니까 부끄러운 것이, 정말로 내게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나를 향하여서요, 주님이 다 그 핏값을,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움의 여지로 삼느냐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상의 예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 다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큰 며느리였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를 포함해서 남왕국 유다의 조상이 된 사람이야. 유다라는 나라의 이름도 사실은 이 유다,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일찍이 남편을 여인 이 다말은 고대 중군동 지역의 풍습인 역연혼법,
형제 중에서요,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남편과 가장 가까운 형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은 형제의 기업을 잇는 거예요. 현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남편을 여의면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생계도 보장을 해주고 죽은 남자 형제의 기업도 그 시도 잇게 할 그런 목적으로. 예. 그 역연혼법에 따라서 둘째 시동생인 오난과 결합해서 남편의 씨를 얻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시동생인 오난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의 동기에 이끌려가지고 죽은 형의 기업을 이어야 하는 형제로서의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요, 하나님이 저 또한 죽이고 말았어요. 두 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 거예요. 불원간의 두 아들을 모두 여인 아버지 유다는요, 남은 셋째 아들마저 어려움에 연루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를 내세워서요,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가나안 여인인 다말을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평생을 수절하면서 지내도록 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시아버지인 유다가 장성한 셋째 아들을 통해서 죽은 자신의 남편의 기업을 잇도록 하는 책임을 일부러 회피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다말은요, 스스로를 거리의 창녀로 분장을 하고 거리의 여자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육체관계를 맺어요. 며느리 다말에게 자신이 무슨 짓을 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하던 유다는 얼마 후 며느리가 행음하였다는 소식에 접하고서는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기 며느리를 화형에 처하도록 만들어요. 그 순간 다말은 자신이 보유하였던 증표의 주인이 시아버지 유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유다는 비로소 그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이 며느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물론 그 일의 배후에는 유다의 두 아들들의 연이은 죽음 가운데서요, 그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돼 있어요.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나중에 그 일이 드러난 이후에 며느리 다말에게 한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불의한 인간이요, 다분히 불의한 자기 처지에서 비롯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말씀이, 남성 중심의 위계 질서가 분명한 고대 중군동 지역의 그 문화적인 토대 위에서 이방 여인인 다말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를 이룩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취지가 뭘까? 인간은 그 인간 자체의 불의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넘어져도요, 그 넘어진 인간의 죄성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서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놀랍잖아요. 그 혈통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단위가 아니라 매사에 의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혈통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관심을 베푸시는 분이더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은요, 혈통과 계보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따른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생활 방식, 이것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이방인과의 화해와 일치를 통해서만 비로소 참 이스라엘로서의 사명과 취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은요, 이방인과의 결합을 위해서 힘써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든 일의 진행 과정에서 한결같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의 의로움에 대한 발견이, 인간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는 나 자신조차도 나를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저가 해야만 할 것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는 믿지 못한 채로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성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스스로가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의를 대신하기로 하신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는요, 의로움의 여지가 없었단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며느리인 다말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다말이요, 시아버지에게 거리의 여자로 취급받는 일을 자청하면서까지 그녀가 이루고자 한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요, 유다 스스로 발견한 깨달음은 한 가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했는데 자신은 막내 아들조차도 아까워서요, 큰아들의 기업을 잇도록 하는 일에 인색하였다는 사실이 결국은 무슨 말씀이에요? 유다 자신의 불의함을 이방인 며느리 다말이 대신했단 말씀이, 유다의 불의함과 부정직함이 초래한 온갖 마음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다말이 스스로 감당해서요, 유다로 하여금 기어이 쌍둥이 아들을 보게 했고, 그중 하나인 베레스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의하면 그중 하나인 베레스가 다윗 왕의 8대 조상이 되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모르지만 유다의 어머니였던 레아는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던 이름을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남편 야곱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지 못한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아들 넷으로 위로를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의 참된 뜻을 성취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인간은 불의하고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까지도 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믿는 자의 찬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저의 이름이 유다 찬송이에요. 찬송. 뭘 부끄러워해요? 뭐가 정말로 믿는 자의 삶의 치욕이냐는 말씀이에요. 남보다 내가 좀 덜 가졌다고? 남보다 내가 좀 배우지를 못했다고? 남이 사는 집보다 좀 내 집이 초라하다고? 남처럼 무슨 집안의 배경이나 무슨 환경이 녹록지가 않다고? 그건 부끄러움의 조건에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요, 인생이, 부끄러움 자체인 인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인생을 위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시기까지 한 그 예수를요, 습관의 대상처럼 여기는 것, 그건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통해 자복하는 마음 없이 신앙을 여전히 자아실현쯤으로 이해하는,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10년, 20년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그 마음이 울컥한 적이 없다면 저는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뭐가 부끄럽냐는 말씀이, 가나안 여인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가문의 진정한 보상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개인적인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들 각자의 온갖 인간적인 수치를 가리우고요, 참된 위로와 용기의 원천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여인 다말 스스로를 거리의 여자로 취급하면서 유다에게 접근하였던 이 다말이요,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죄인 중에 괴수의 멍에를 쓰고 예루살렘 성 밖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화신이에요. 화신.
주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셨단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것도 그렇지만요, 정말 두려운 것도 그거잖아요. 언제가도 말씀한 것처럼 정말 무서운 사람은, 정말 자기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요,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 악하니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을 무시해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내는 일방적으로 주잖아요. 일방적으로 주니까 그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운 것은요, 두려운 사람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이 무서워요. 사랑이 무섭다고. 사랑 함부로 그래서 남 사랑해서도 안 돼요.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무섭잖아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복음이 마찬가지라. 정말로 예수를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안에서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여인 다말이, 그 수절한 채로 지내는 며느리 다말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조상이었던 유다의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고 그 가정에 행복의 열쇠가 된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담당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이 기쁘면 기쁠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만큼 내 삶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질없는 세상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수치로 여기면서 미련하고 우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을 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받으셨은즉 내가 결코 이 세상에서 수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게 부끄러움을 강요할 수 없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진실한 차원에서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를 갖는 그 권세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원칙을 바로하고 성도로서의 힘있고 영광있고 위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늘 부르시던 주기도문 송가 대신에